섬긴단 말은 우리에게는 약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섬겨야지,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섬긴단 말은 사실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 섬긴단 말이 실제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것은 불편을 감수한다는 뜻이고, 손해를 본다는 뜻이고, 희생을 한다는 뜻이고, 남들 하지 않은 것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섬긴단 말은 좋은 말이지만 우리는 섬김이란 말에 결과만을, 영광만을 보고 있어서 진짜 섬김의 실체를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말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쉽게 적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오늘 야곱에게 넌 또 섬겨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섬긴단 말은 엄청난 인내와 고난의 시간을 또 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이 라헬을 내게 결혼을 시켜달라고 하는 조건으로 7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 말이 종살이지 그냥 품삯이 없어요. 품삯이 없고 7년 동안을 그냥 양치고 소치고 집안일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7년을 이 라헬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7년 동안을 며칠, 수일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헬을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7년의 시간을 빨리 지난 것처럼 견뎠어요. 좀만 견디자. 좀만 더 1년 남았다, 2년 남았다 이렇게 하면서 견뎠던 시간을 7년을 다 채웠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그 소망의 날이 다가온지 몰라요. 그래서 7년이 딱 되는 날, 삼촌 이제 약속대로 제게 라헬을 주십시오. 오케이, 알았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죠. 그 잔치는 아마 이제 결혼식의 잔치였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당시 잔치는 보통 일주일 내내 저녁마다 하니까, 그래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 시작하는 이제 때에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또 뭐 술을 먹고 막 잔치니까 했겠죠. 그리고 야곱이 이제 술에 취해서 이제 한밤중에 껌껌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 이제 신혼밤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첫날 저녁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을 떠서 옆을 보니까 누구였다? 이 히브리어 성경의 글은 별로 이렇게 감동되게 써 있지 않아서 그냥 레아다 이렇게, 레아가 옆에 이렇게 설명하듯이 말하지만, 이게 히브리어 원문의 히브리 사람들의 속성을 보면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다시 시작. 예, 그거요. 레아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야곱은 충격적인 일을 겪었는지 몰라요. 7년을 수일같이 책이며 온 혼신을 다해서 거기서 종살이를 섬기며 종살을 했는데, 그 결과가 자기가 사랑한 여인 라헬이 아니고 눈에 두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있었던 그 라헬의 언니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충격인지 모릅니다. 기절할 뻔했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뛰쳐나가서 삼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항의를 합니다. 분해가지고 따집니다. 삼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7년을 수일같이 여겨 이 라헬을 내가 달라고 약속한 대로 왜 하지 않았냐고. 왜 나를 속였냐고 하면서 분노하며 따졌을 때 오늘 삼촌이 했던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일은 없다. 동생을 먼저 시집보는 일은 없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죠. 이거는 기가 막히죠.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버텨왔는데, 라헬만 생각하며 견뎌왔는데, 그것도 7일이 아니에요. 7년이라고. 7년. 그래서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 거라고요? 레아도 이 야곱을 너무 사모했어요. 이 야곱의 마음에 들고자, 야곱의 사랑을 받고자 큰딸 레아도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물론
야곱이 동생을 사랑하는 걸 알아요. 동생을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그러나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은혜가 있을기를 소망하, 얼마나 열심을 다해 야곱에게 잘 보이려고, 그죠?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도 있고, 네가 야곱의 아내가 된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할 테니까 들어가라 해서 아버지를 믿고, 이제 야곱도 7년 동안 우리 함께 살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전통은 무엇인지 대충 알 거니까 이제 하룻밤을 치르고 나면 어쩔 수 없구나, 나를 받아들이겠지, 내가 그 아내가 되는 게 이렇게 뭐 조금 처음에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봐주면서 가정을 잘 이루겠지,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레아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남편 야곱의 그 충격적인 반응을 보고 더 기절할 뻔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 가정을 꾸려야 되나 라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철석같이 너는 딴 말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래서 이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되거든요. 자, 이 상황을 여러분 가만히,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항의를 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분하면 분할수록 이 삼촌의 말이 강하게 들어와요.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가 먼저 가는 일은 없다. 그 말이 왜 떠오를까요? 레아에게, 큰딸에게 아버지가, 라반이 넌 내가 시킨 대로만 해. 그 마음이 왜 기억날까요? 그게 자기였거든요. 그게 아버지, 내가 이삭의 집에 있을 때 형을 속일 때 마음이었고요. 엄마가 나한테 시킨 거였거든요. 내가 시킨 대로만 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 야곱이 삼촌한테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반박을 하면 할수록 내 모습이 더 신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꾸중하시고 혼내는 것 같은 거예요. 네가 그랬잖아. 너도 그랬잖아. 네가 무슨 짓을 한지 알겠어? 너 형의 마음을 알겠어?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그게 오늘 야곱이 이 7년 동안 섬기고 고생하고 종살에서 얻은 첫 번째 결론이, 원하지도 않는, 사랑하지도 않는 그 삶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야곱에게 이제 삼촌이 이야기합니다. 억울하니? 그러면 또 7년을 섬겨, 이 말이에요. 너 라헬을 그렇게 좋아해? 그러면 또 7년을 종살이해. 여러분, 이게 섬긴단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말이에요? 낭만적인 말입니까? 내가 잘 섬겨야지, 열심히 섬겨야지, 이런 말이에요? 이 섬긴단 말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게 섬기는 길이에요. 누구나 쉽게 하는 길이 아니라 이 말이죠. 라반은 이 7일을, 잔치를 끝나는 날 내가 너에게 라헬을 주겠다. 네가 사랑한 그 아내 라헬을 주겠다. 대신 7년을 또 섬겨야 돼. 그래서 총 14년 7일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14년 7일을 아무 보상도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오직 라헬만을 위해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종살이에요. 쉽게 말하면 노예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일을 위해서 아무런 보상 대가도 없는 그 시간들을 그저 가야만 하는 것 같은, 이게 바로 섬긴다는 말의 뜻이라고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이 라헬과 레아가 이제 이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한 달 살이를 시작했다가 한 달만 보자, 한 달 정도면 내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겠지 생각하면 야곱이 시작했다. 한 달 살이. 라반이 보니까 야곱이 괜찮아요. 쓸모 있어요.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요. 맡겨보니까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서 먼저 라반이 제안한 거잖아요. 야, 너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같이 있자.
이제 그냥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값을 쳐줄게. 근데 야곱이 제안한 게 아니요, 라헬을 주세요. 제가 그냥 갈 테니까 라헬을 주세요였어요. 그래, 오케이. 그래서 7년 했던 거. 그리고 그게 이 당시 지역의 전통 따라 또 동생을까지 위해서 14년을 일하게 돼. 그게 인생이었고요. 또 14년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이제 돌아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너 집으로 내가 되돌려 보내준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야곱은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 둘에 여종 둘에 그 자식들 아무것도 없어요. 이 빈털터리 이들 데리고 간들. 그래서 야곱이 생각하잖아요. 이제 삼촌한테 제안합니다. 삼촌, 제가 삼촌 집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삼촌이 부자가 된 거 인정하시죠? 인정한다고 그래요. 왜? 인정하죠. 라반 집에 엄청 부자가 됐거든요. 야곱이 일하는 이 동안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양이나 염소는 보통 이제 백색, 흰색, 흰둥이 깜둥이만 보통 토종이고 얼룩덜룩하고 점박이는 이제 변이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많이 없죠. 어쩌다 하나씩 이제 얼룩이가 나오는데 이 야곱이 생각한 거예요. 삼촌, 그러면 이제부터 양이나 이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얼룩덜룩하고 점박이가 나오면 그 양은 제 거 하겠습니다. 흰둥이 원래 순종이 나오면 그건 삼촌 거 하십시오. 라반 생각할 때 어때요? 오케이, 콜. 왜? 당연하니까. 이거는 한 8, 90%가 다 그런 순종이 나오고 나머지 변이는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그렇게 해라. 흔쾌히 약속을 하고 6년 동안을 이 야곱이 라반 집에서 또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삼촌을 기가 막히게 속입니다. 아주 튼실한 양이 있으면 그놈을 데려다가 물을 먹이는데 물 먹을 때 그 앞에다가 무슨 신풍나무 껍질 무슨 나무에서 그거를 껍질을 벗겨서 먹을 때 그 뭐 향을 맡게 하고 보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희한하게 새끼를 낳으면 점박이가 나오는 거예요. 알록달록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야곱이 6년 동안을 그렇게 무지하게 이 시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부실한 애 놔둬 그냥 잘 먹으라고. 약간 실한 애들만 데려다가 건강한 애만 데려다가 그런 일을 하니까 점박이 알록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야곱이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아버지 저 야곱이 사기쳐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새끼만 나오면 자꾸 알록달록이 나오냐고요. 저놈이 분명히 뭔가 수를 쓰는 거예요. 염소 새끼 데려다가 먹이도 한번 시켜보고 안 뺏겨지네 진짜네. 뭐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는 그 기간을 6년을 했더니 그리고 나중에 떠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동안이 여전히 그 6년도 야곱은 사기꾼이잖아요. 내가 당한 거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렇게 20년을 그 라반 집에 산 거예요. 며칠만 있다가 갈 거라고, 아니 한 달만 있다가 갈 거라고 생각했던 마음을 20년 동안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두 아내가 있고 두 아내는 여종들이 있는데 레아의 여종은 실바라고 하는 여종이 있었고 라헬의 여종은 빌하라고 하는 여종이 있었어요. 레아는 남편 사랑받고 싶어서 얼마나 예쁘게 하고 노력하는데 남편이 눈도 안 줘요. 라헬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야곱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셈이 나요 안 나요? 둘이 그 자매가 레아와 라헬 자매가 얼마나 사이가 좋고 우애가 좋은 자매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야곱이 집에 와서 서로 좋아하게 되는 관계가 이러면서 묘한 삼각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삼각관계가 형성돼서 사는데 이 남자는 한 사람만 좋아하니 둘의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죠. 이 레아와 라헬은 맨날 싸워요. 뭐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그 남편 때문에. 남편 사랑 받으려고 맨날 얼마나 이게 치열하게 싸우고 얼마나 했는지 오늘 뒤에 이제 말씀 3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보면 이 레아와 라헬의 이 관계가 무지무지한 경쟁 관계가 돼요. 경쟁.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 그러니까 이 형제 우애의 관계가 왼수가 되고요. 경쟁이 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가 돼요. 그런데 이제 딱 한 가지 레아한테
레아한테 이 남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을 낳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많이 낳는 건 당시에는 부자가 되는, 힘이 있는 유력한 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고요. 그리고 그 미래가 보장되는 유일한 길이 아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레아에게만 자식을 줘요. 공평합니까? 안 공평합니까? 공평하다. 넌 남편 사랑 받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나는 사랑 잘 못 받으니까 자식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거래하시겠어요? 아니야, 나 자식이 없어도 좋으니까 남편 사랑 받을래. 어떤 게 낫습니까? 자, 1번 남편 사랑 못 받아주니 부자가 되고 미래가 풍성한 그런 사람이 되겠다. 2번 그거 없어 좋으니 남편 사랑만 받게 해달라.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왜 둘이 오십니까? 왜 손을 반응을 안 하세요? 이게 둘이라고요 지금. 레아는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아주 애를 쑥쑥 잘 낳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막. 나중에 이 레아는 7이나 나요. 7이나. 혼자 아주 그냥 질주를 합니다. 네, 질주를 해요. 탑이야 탑. 그러니까 이 넷을 낳았더니 라헬이 안 그래도 지금 자기네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남편 사랑받는 게 위로가 안 돼요. 무슨 위로냐고. 애나 낳으라고 남편한테. 그래서 남편이 야곱이 화가 났어요. 내가 애를 낳냐? 하나님 주셔놨지. 이렇게 싸워요 진짜로. 성경 보세요. 제가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내가 마음대로 애 낳냐? 하나님이 줘야 낳지. 그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헬은 사랑은 받지만 애가 없으니까 미래가 없잖아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한나의 심정 아시겠죠? 자식이 없으니까 부인한테 엄청 괴롭혀요. 넌 못 낳지. 애도 못 낳은 것이 뭐 이러면서. 옛날로 말하면 소방 맞는 여인처럼.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미묘한.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 이름을 다 어떻게 했냐면 르우벤 첫째 레아가 르우벤 낳고 이름 뭐라 했다고요? 그냥 보라 아들아 이러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읽으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우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레아의 마음이라니까요.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아니고요. 우와 아들이다. 왜요? 아들 낳으면 끝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남편이 내게 돌아오겠구나. 이제 내가 남편 사랑 받겠구나. 이제 내 미래는 끝났다. 라헬 메롱 이건 같은 거예요. 이게 레아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이게 남편의 사랑에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은 이 마음으로 아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보세요. 둘째, 셋째. 시몬과 레이인데 시몬과 레이 이름도 남편이 내게 돌아보고 남편과 연합하겠구나. 내 음성을 하나님 들으셨구나. 이런 말이야 다. 시몬과 레이가. 야 역시 우리 하나님 이제 내가 남편이 나에게 돌아온다. 내 사랑을 이제 받는다. 그런데 새들 셋을 낳아도 야곱이 끄떡을 안 해요.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넷째 유다를 낳으면서 레아가 깨닫게 돼요. 자기의 온 마음의 신경이 남편한테만 가 있었어요. 남편한테. 근데 사실은 이렇게 내 미래와 내 삶을 붙드시고 들어주시고 살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책임주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애를 다 하나도 못 낳는데 이렇게 귀한 선물을 나에게 주셨다니 하는 마음으로 넷째를 낳고서 유다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남편에게 집중됐던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옮겨집니다. 이게 레아가 만난. 라헬은 애를 못 낳아. 분해 안 분해요? 화가 나 미치겠어요.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 언니는 쑥쑥쑥쑥 지금 벌써 넷이 낳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남편한테 막 화내 파풀이 하면서 여보 안 되겠어. 내 아이 알지? 비라 당신 방에 넣어줄 테니까 애 낳아줘 이런 거. 그래서 여종이 들어가서 비라가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단 납달리 이름이 뭐냐면요, 야 경쟁에서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납달리. 언니하고 싸워서 내가 이겼다. 이게 자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둘은 지금 이 남편 하나를 놓고 치열하게 자기들끼리 막 수없이 많은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더니 또 레아가 저것이 분발하네? 안 되겠어. 그럼 나도. 야 실바 이리 와봐. 너 오늘 밤 네 주인한테 들어가라. 그래서 실바가 또 애를 낳아요. 갓, 아셀, 기쁨이다. 다시 기쁨을 레아가 차지. 이게 서로 지금 주고받고 하면서 이 난리를 피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도 라헬은 애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지금 아홉입니까? 8이나 낳는데 애가 없어요. 그 나중에 또 레아가 아직도 부족한 거야. 그래서 레아가 이 야곱에 관계에서 또 아이를 낳아요. 이스사갈과 스불론. 그래서 12아들 중에 10명까지 낳는데 라헬만 애가 없어요. 기가 막혀. 분통 터져 안 터져요? 죽을 것 같아. 그러니 이 레아와 라헬 사이 이 시기와 질투가 엄청나게 전쟁. 이 집안을 바라보고 있는 야곱의 마음이 좋아요? 자식 쑥쑥 난다 좋아요? 난리야죠, 난리. 전쟁통에 전쟁통. 이 집안이 풍지박산 나기 직전이에요. 두 아내가 치고받고 싸우듯이 경쟁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사랑이 경쟁이 될 수 있는가? 사랑이 경쟁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있는데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내 옆에 사람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경쟁해가지고 차지하는 게 이게 맞냐 이 말이에요. 이 질문이에요. 둘이 라헬과 레아가 서로 경쟁해가지고 사랑을 차지하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상해졌어요. 교회들끼리 막 경쟁을 해요. 성도들끼리 막 경쟁을 해요. 누가 더 많이 섬겼니? 누가 더 많이 헌신했니? 어떤 교회가 더 크니? 누가 무엇을 많이 했니? 서로 싸워서 경쟁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차지하려고 사는 게 맞냐 이 질문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사랑이 경쟁이 맞습니까? 그래서 생겨난 마음이 불편한 마음, 시기와 질투. 아니 내 옆에 사람 오면 질투가 나요. 저 사람은 3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 엄청난 응답을 줬대. 나는 5시간 한다. 그래서 뭔가 획득하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차지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옆에 성도를 보고 옆에 믿음 형제를 보고 불편한 마음, 싫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생기면 그게 맞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을 받는 기회가 맞냐고요. 내가 누구보다 많이 해서 누구보다 잘해서 저놈 이기고 내가 더 사랑을 받을 거야. 그게 하나님 사랑 받는 게 맞냐 이 말이죠. 이 질문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항상. 누구보다 내가 뛰어나고 누구보다 나아야 되고 누구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아야 되니 내가 너를 짓밟고 일을 하겠다. 이게 야곱이었다고. 이게 야곱. 자기 형 에서를 짓밟고라도 내가 거기에 서겠다고. 그게 야곱이었다고. 근데 그 일이 지금 어디에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 집안에서 자기 아내들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무시무시한 경쟁 관계에서 사랑을 획득하겠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우리가 금요일날 호세아 12장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그 마지막 때에 아수르와 애굽 이 사이에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처럼 남유다는 야곱처럼 그렇게 사기치고 하나님과 쟁투하듯이 그걸 자기 걸로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시겠니? 야곱의 문제와 그 모든 모습을 정확하게 발뒤꿈치 잡고 약탈자, 사기꾼 그 모습으로 여전히 너희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호세아 12장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이 야곱 얘기를 그대로 말해요. 야복강가 씨름한 얘기와 형의 발뒤꿈치 잡고 사기친 이야기들. 우리가 그렇게 복을 얻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그들의 형제 우애가 좋았어요. 왜 원수가 됐냐고요. 섬긴단 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부족해요. 그 14년 아니 20년을 끊임없이 그 섬김의 고생의 길을 가야 돼요. 왜? 아직도 그만 모르겠거든요.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모든 인생이 다 겪는 마음이에요. 시기 질투 없으신 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누구나 이 시기 질투의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벗어나겠다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타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양상을 빚어내는가를 보면 내가 시기인지 질투인지 알 수 있어요. 이건 같은 마음으로 시작되는데 누구에게는 시기가 되고 누구에게는 질투가 돼요. 차이가 뭐냐면요. 시기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 어떤 대상이 또는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 질투는 아무한테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시기 질투 안 일어나요. 누구한테 일어나요? 여러분이 가까이 있고 잘 알고 연결되어 있고 관계를 잘 맺는 사람 안에 나타나는 게 시기 질투예요. 그게 시기 질투예요. 모르는 사람은 전혀 상관없어요. 절대 그 마음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기 질투 마음이 일어난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과 친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뭔가 연관과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시기로 나타날 때가 있고 질투로 나타날 때가 있다. 시기는 관점이 상대방에게 가는 거예요. 야, 저놈이 저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탁 하는 걸 보니까 저놈의 인격이 더러울 거야. 저놈의 성격이 안 좋을 거야. 저렇게 해서 분명히 호되게 당할 걸? 망해라.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행위나 모습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이런 모습으로 상대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는 건 시기예요. 아침에 우리 학생들 물어봤어요. 옆에 공부가 잘하나 했는데 내가 아무리 해도 쟤를 못 따라잡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시기가 생기는지 질투가 생기는지. 그 마음이 상대한테 가서 저는 미워 죽겠어. 맨날 1등만 해. 이건 시기고요. 내가 더 분발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집중해야지 하는 마음은 자기로 가면 그건 질투예요. 그래서 질투는 관점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로 와서 내 자신이 더 자신을 개발하고 분발시키고 더 부지런해지고 자기를 살펴서 자기 성장의 과정으로 자기를 이겨내는 건 질투예요. 시기는 비난과 정죄와 판단으로 갑니다. 지금 이 레아와 라헬 관계 뭐라 했어요? 서로 시기하는 경쟁을 했어요. 저놈을 죽여야 내가 산다 이거예요. 얼마나 지금 무지막지한 일을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시기입니까? 질투입니까? 그건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직장생활, 학교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시기예요, 질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질투의 마음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세요. 끊임없이 살리고 세우고 기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분발해서 내가 더 주 앞에 그런 모습을 해서 내 자신이 성장하고 기대하는 걸 바라실 때 우리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여러분을 그렇게 키워내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마음을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신자는. 그걸 몰랐을 때는 이게 시기인지 질투인지 몰랐을 때는 무조건 싫으면 나쁜 거고 나하고 안 맞으면 틀린 놈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인격이 못됐을 거라고 했지만 예수를 말고 만나고부터는 내 마음이 상대로 향해 나가는 게 아니고 항상 내 자신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역사를 해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보게 하시죠. 네 안에 나 있다 이걸 알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내가 얘를 이겼다 그래서 기뻐하면 여러분 시기예요. 항상 경쟁에서 이긴 것이 만족을 시키면 여러분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나를 더 발전시키고 개발시키고 해서 여러분이 더 스스로에게 잘 세워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게 하는 보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은 실투로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라는 거죠. 이 집안에 이렇게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집안의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어떻게 아십니까? 여전히 야곱은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그게 뭔데요? 야곱이 아는 건 없어요. 지금 전쟁 난리가 난 집안, 아내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짓밟고 이기겠다고 하고 속이고 종살이하고 힘들어 죽겠고 삶은.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걸 모른다고요. 왜요? 그 20년을 섬겼어요. 왜 복일까요? 복이 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그대로 되는 걸 아는 게 복이에요. 그 되는 걸 모르면 그건 아무리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잘 되고 그건 복이 아니에요. 야곱은 부자가 됐다니까요. 고부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야곱 때문에 삼촌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너로 말미암아 민족이,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가고 있었구나, 그렇게 알고 만나게 된다고요. 그 집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전쟁 같은 삶, 그것 때문에 표면적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가 그런 복의 사람인 거를, 내가 그 복의 자리에 여전히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돌아간다 말씀해 주시고 하셔도 그게 복인지 몰랐다고요. 여러분의 복의 사람 맞습니까? 그걸 모르면 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어떻게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이지 않으면 뭘 해도 부자가 되고 뭐 권력이 많아지고 뭘 해도 그건 복이 아니에요. 재앙이죠. 그러나 전쟁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지만 나를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삼촌 집안이 부유해지고 힘을 얻게 되고, 나로 자식이 어느새 보니까 자식이 치고받고 싸우고 경쟁하면서 많아지긴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약속을 하고 계셔서 네 자식 내가 자손을 번창하게 하신다고. 야곱이 그걸 모르니까 사기치면서 행한 방법이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사기쳐도 괜찮으니까 복을 찾아라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여러분 인생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인생을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복 많이 주세요, 부자 되게 번창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가 복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뜻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함께합니다. 시기질투 나타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속고 속이는 엄청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뭐가 되겠냐고요. 저 기업 망하고 우리 기업이 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경쟁해서 기쁘십니까? 저 기업 망하게 해서? 이게 얼마나 이상한 시기심이었냐고요. 그렇게 기도하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냐고요. 어떻게 그 마음이 위로를 받냐고요. 그러니까 섬긴단 말은 희생이고 손해고 불편하고 어려운 걸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가는 그 길이 섬김이에요. 내가 어떤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의 원인이 아니고요, 이미 나로 하시겠다는 그 영광이 나한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가 섬김이라고요. 그러니 섬김이 얼마나 복된 거냐고요. 아는 자에게만 복된 거예요. 모르는 자에게는 고생길이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일 꼭 해야 돼? 뭐예요? 이미 복을 다 그 입으로 다 까먹은 거예요. 그걸 아는 자는 그 길을 간다고요. 묵묵히. 그게 뭔 길인 줄 아니까.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항상 하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는지 내가 네 입의 말 그대로 들은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불평했어? 그래, 넌 불평한 대로 살 거야. 원망했어? 그래, 원망한 대로 살 거야. 이런 말 주시면 이 말을 입술을 콱 잠그세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이 광야에 있는 1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섬기는 것은 은혜가 내게 얼마나 놀랍고 풍성하게 이미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아는 자에게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키워내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안에 시기와 질투 같은 마음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갈 것인지 여러분 이제 성령을 통해 만났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자인지. 그 은혜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복이 흘러가고요, 그 섬김의 은혜가 여러분 주변 사람을 살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이 잘 되거든, 배 아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전히 저를 통해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시라고요. 그게 복의 사람이에요. 타인이 잘 되는 걸 보면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세요. 그걸 내게 보게 하셨잖아요. 알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복 받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걸 못 보면 질투로 가는, 시기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대함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